남아메리카주의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아주 진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온천과 냉천이 가지런히 양쪽에서 솟아나는 신기한 마을이었습니다. 한쪽에선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온천물과 또 좀 지나면 바로 옆에 아주 얼음물처럼 차가운 냉천이 함께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관광 명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며 신비롭게 느끼는 그때에 마침 도착한 관광객들 앞에 동네 안악들이 빨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뜨거운 온천물에 빨래를 푹 삶아서 바로 차가운 냉천에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관광객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 참 좋다. 얼마나 감사할까.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니 얼마나 감사할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는커녕 불평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감사하지 않죠? 불평할 게 뭐가 있나요? 라고 관광객들은 묻습니다. 멕시코 안내원들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뭘 불평하냐면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짜로 나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은행에 갔더니 은행 업무를 끝나고 나니까 사은품이라고 선물을 하나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주네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누가 왜 줬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짜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적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아삽의 시를 통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예배와 제사를 잘 알았던 아삽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제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물, 바로 그것은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제물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화롭게 느끼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잘 안 됩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이 공짜로 덤으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11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위장을 조사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있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음식을 조금씩 먹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첫 번째 음식,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음과 된장국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직접 받은 겁니다. 저게 된장국입니까? 색깔만 비스무리하지 된장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된장국과 미음, 가장 초기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았다 저 미음과 된장국을 입에 넣는 순간, 아니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았을 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색깔만 뿌연 저 된장 아닌 된장국을 입에 댔는 순간 입안에 느껴지는 그 짭짜름한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야, 이 소금기가 있다, 조금 짭짜름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미감을 움직이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만 지나버리면 어느덧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 땅의 공기도 나의 생명도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삶,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주어지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감사,
오늘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신약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국말 성경에는 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주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바로 그것이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삶은 감사에는 부정함이 없습니다.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불친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해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감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구원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구원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됨을 보이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모든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감사 가운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채우시고 움직이시고 주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unleash,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범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자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에 소록도라는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는 한센병으로 가장 힘든 분들이 모여 있었던 정말 슬픈 역사가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래전 그 당시에 한센병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병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족과로부터 격리되고 비탄과 놀림을 받으며 그들만 모여있던 소록도는 한이 맺힌 슬픔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을 방문했더니 그곳에 그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80살 되신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록도는 정말 막장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다 모였던 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 가운데서 그들은 소록도뿐만이 아니라 지라도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소록도만 방문하지 마시고 지라도까지 한번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지라도에 가야 진정한 신앙의 감사를 경험한다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뭣도 모르고 그럼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방문하죠.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핍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가 지라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소록도까지 오는 거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록도에서 지라도까지 갈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외로울지라도 그 지라도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진정한 감사의 축복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사람을 바꿉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꿉니다. 감사는 나를 바꿉니다. 감사하는 자가 세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감사의 삶의 모습,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범사에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적용하며 감사의 훈련 3가지를 찾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의 변화입니다. 첫째로 생각의 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말씀 가운데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생각의 훈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가장 불안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종종 그 질문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 한쪽에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 억지로 행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질문을 듣는 동시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바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듣는다면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바로 그 생각의 훈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영어의 감사라는 thank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to think, 생각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바로 우리 생각의 감사가 감사의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함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언어의 훈련입니다. 언어의 훈련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 감사는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자랍니다. 향기가 피어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마치 쓰레기와 같습니다. 모여지는 곳마다 악취가 납니다. 보기 싫습니다. 파리가 모입니다. 내가 뿌려지는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떨 때 소유해야만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함으로만으로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의 감사가 내 삶을 감사롭게 만드는 삶이 되는 것, 바로 언어의 감사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영어를 배울 때 외웠던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영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How are you? 라는 질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답이 나옵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얼마나 발음도 빨리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교통사고를 당하면 경찰이 와서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면서도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Fine, thank you, and you, 그 말이 우리의 말의 표현에 그런 습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Fine, thank you. 내 입술의 고백의 소유함을 통해 감사를 소유할 수 있는 축복, 내 언어의 훈련을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86,400초가 있습니다. 하루에 86,400초 가운데 나는 몇 초, 아니 1초라도 내가 thank you,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이 감사를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의 간구뿐만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가 나를 감사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언어, 감사, 훈련, 기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훈련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향해 다가갑니다. 섬깁니다.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감사함을 봅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아니,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제 저희 청년부들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판자촌에 몇백 장의 연탄을 같이 나누면서
연탄을 직접 만져보며 얼마나 새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탄을 만질 때 아마 삼겹살 구워 먹은 연탄 불밖에는 생각날 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향한 감사,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 그렇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병원의 인텐시브 케어, 그 힘든 곳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는지. 감사의 모습을 찾아보는 우리의 행동, 훈련, 감사, 봉사.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 무척 가깝기도 하고 여러 번 오셔서 말씀도 증거했던 강영우 박사님. 그분은 중학교 때 그만 실명을 했지만 미국의 우수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영향력을 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에 췌장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유서 같은 이메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유서에서 그는 자기의 삶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왔던 일들을 고백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보이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애니 딜러드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죽는 순간 드리는 기도가 제발이 아니라 감사함이 되어야 한다고. 떠날 때 문간에서 손님이 주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듯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땡큐. 감사.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내가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사가 될 수 있다면 더 밝고 환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는 감사의 영성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